오늘은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참 뭉클한 장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장면들이 마음이 뭉클하고 어떤 장면들은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한 주간에 우리 한 왕이 참 선한 왕을 봤는데 이게 하여간 만남을 잘해야 됩니다. 엉뚱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잘 하다가 이 끝이 이상해지잖아요. 참 만남을 잘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뭉클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애틋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분명 달라던 재산 들고 나가서 못 살 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알기 때문에 저 나가면 다시 와야 될 텐데, 아니 와야만 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내놓고는 한없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날이 좋든 궂은 날이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도 어김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은 이게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늘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면서 집 나가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와야만 하는 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와야만 하는, 또 돌아와야 살 수 있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죠. 얼마나 기다렸으면 죄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셨을까. 아마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또 애틋한 또 장면을 제가 꼽아보자면,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나갔다가 동생들이 말하기를, 형들이 말하기를 죽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말하기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 아팠겠어요. 그 남은 인생을 이제 그 죽었다라는 그 아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아주 깊은 상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아버지인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보러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탕자 아버지 못지않게 애태움과 그름이 폭받쳐서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다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적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던 탕자의 아버지와 달리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심정으로 동생을 바라보던 탕자의 형이 있었고요. 야곱의 또 다른 아들도 분명히 자신이 팔았던 그 동생이 총리가 돼서 나타난 게 또 아버지 야곱과 같은 애틋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이 마음, 이 기다림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기다리며 그 볼 날을 애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할 때 외에 나타나면 부담스럽겠죠? 여러분은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분히 내 중심적으로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솔로몬 행각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사람처럼,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또 내일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주시면 은혜요, 안 주시면 원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랑하며 기다리는 이들은 세상에 참 잘 없지만,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며 또 갈망하게 하시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대강절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라기보다는 메시아가 우리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닐까.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갖게 하시고 그 온전한 천국,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강절의 절기가 저는 우리들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그 기다리는 주님이 그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 성경은 이 날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오셨던 것과는 달리 온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조용히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더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 보면요, 또 하나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에는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32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을 가려서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가 공통조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 별들과 달이 빛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해와 별들과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 난리가 나는 그 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말하기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난리가 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같은 존재,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발악인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멸망하게 되는, 완전히 참패하게 되는, 이미 참패했지만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그 날을 두고 사단이, 마귀가 마지막에 발악하게 되는 그런 날의 증상들이 마지막 날에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은 이 일을 일으키는 그 마귀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통치자들이다. 즉 이 세상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며 어둠의 일들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권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보면 폭력이든 음란이든 권력이든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권세자들이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 말은 세상의 거짓된 미혹으로 사람의 마음을 생명에서 죽음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들의 존재를 이렇게 밝혀낼 수 있고 누가 이 어둠의 세력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마귀다, 이거는 귀신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존재를 밝혀내고 그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이 오면, 그 갑작스런 날이 찾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늘을 잡고 있던 해와 별들과 달이 그 빛을 잃고 온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면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 날의 징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 날의 징조,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한 말씀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관을 주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함께 했던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참 재미있는 것은 거기는 모슬렘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붕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제 본다라고 해가지고 기념교회에서 지붕 없는 교회. 근데 모슬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다가 지붕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모슬렘 지역에 보게 되면 모든 벽화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예수님의 눈을 다 지워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과연 존재하냐고 말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겠고 누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날이 오게 되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기쁜 날이 오면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표현에 의하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말은 모든 나라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 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모을 것인데, 요한복음 7장 9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 날이 올까? 정말 이 날이 정말 오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지중해 연안에서는 그냥 흔한 식물입니다. 그냥 어느 동네나 다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중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먼 길을 갈 때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우리 꽃감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뭉쳐서 다닙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허기지거나 당 떨어질 때 이렇게 먹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들고 가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낮췄다, 진정시켰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하여간 그 지중해 지역에는 어느 데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면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잎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여름은 우리의 이렇게 가을처럼 여름에는 이렇게 잎과 함께 열매가 커져서 이제는 열매를 탁 따게 되는 여름에 한마디 말하는 게 추수철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너희가 커지는 걸 딱 보게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이제는 추수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너희가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이런 일, 즉 다시 말해서 환란의 시간에 해와 별들과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에 난리가 나는, 또 세상이 정말 요동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어떻게 해요?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올 줄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거라고. 즉 이 일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즉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할 것이나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라.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이 날이 오는데 문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재림이 올 거고 또 재림을 계산했던 이런 날이 올 거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이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이게 기름 부을 것이지만 그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인간에게도 그 날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 알 수 없는 그날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의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반복되게 표현된 말이 있죠? 뭡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호련히 오시는 그 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라는 우리의 식의 표현은 똑같은 깨어있으라는 말인데 사실은 원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근데 그걸 풀어보면 또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이 3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깨어라, 생각을 깨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고 뭔가 주목하며 지켜보면서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주목해 보면서 그것을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두고 주목하면서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종말의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큰일 날란가 보다. 야 뭐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이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은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을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이제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이제 이 일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통 이 단어를 쓸 때 기도할 때 보통 이 단어를 같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는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올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두 번째 얘기하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잠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영혼이 잠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너희 영혼이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또 세상의 상처에 빼앗겨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또 내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 또 좌절스러운 일들, 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어떤 내 안에 어떤 절망감, 그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낙심하고 꺼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우울감에 빠지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쭉 쳐져버리는, 그 영혼이 점점 꺼져가는, 그렇게 잊지 말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들고 들어오시는 그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너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과 낙담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늘 깨어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늘 듣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안에 있고, 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계시기를,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충만히 임하시도록 늘 내 마음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 때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 때일런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고요. 밤중일 때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셨고요. 닭이 우을 때에 사내리는 공의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새벽일 때에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간대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날이 저물 때에, 밤중일 때에, 닭이 울 때에, 새벽일 때인지 하여간 알 수 없는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은 갑자기 호련히 뜻밖의 시간에, 여러분, 뜻밖의 시간에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불쑥 찾아오게 되시니, 너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날, 여러분, 이 날이 진짜 찾아올까요? 네. 성경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항상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날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날을 이루시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날을 선포하시고 그 날이 어떻게 올 것인지, 그리고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 결국 그 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날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게 됩니다. 모든 날이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남은 날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날. 지금 이 날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날들은 다 성취됐는데 이제 한 가지, 사실 성경이 기록이 되고 성경이 전해졌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 그 뒤에 있는 보게 되면은 로마의 멸망과 또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같은 말씀 보게 되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그 뒤에 있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뭐 어떻게 바벨론이 그 다음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 뒤에 망한 다음에 내 나라가 또 쪼개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셨고 그 날을 말씀하셨고 그 날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날은 선포되어지고 날은 확증되어졌습니다. 모든 날이 선포되어졌고 다 확증되는데 딱 한 가지 남은 날이 있다 한다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날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우리가 대강절의 절기가 내 마음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이 날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날을 기다리시겠죠. 근데 이 날이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럼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잠들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습관은 잠들어 있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의 습관은 깨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어떤 날을 여러분 안에 참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는데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때,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모든 세상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찾아올 것인데 너희는 그 날을 기다릴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너는 그 날을 고대하고 그 날이 진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에 대한 기다림이, 그 소망함이, 그 갈망함이 너희 가운데 과연 있냐라고 하는 것이. 너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뭐 우리가 어떤 들어가고 싶은 회사나 또 내가 어디 하고 싶은 학교나 내가 뭐 이루고 싶은 뭔가가 또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대강절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주님, 누구보다도 이 날을 갈망하고 기다리실 주님, 우리도 그 날을 기다리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도 그 날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드렸던 찬송가를 다시 한번 찬송가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면서 정말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 기다리
위기와 분쟁과 없애고 전병은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예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마음처럼 포로된 생활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해방될 것이다. 모든 짓눌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이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이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내가 그 기다림에 제 갈망을 가지고 그 기다림에 제 소망을 가지며 제가 살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된 갈망과 소망함을, 열망함을 회개하며 내려놓고 오직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